수사관 대사 또 어감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거는 평화방송에서 강의를 갖다가 다시 했어요. 녹화를 떴으니까 다시 보기를 아마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해드리는 강의 내용은 처음 오신 분들 위해서 사람 마음은 굉장히 약하다 그랬습니다. 특히 우리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자기가 알아서 자기를 갖다 이제 보호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 그걸 이제 방어기제라고 그러죠. 그 방어기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좀 어른스러운 방법이 있는가 하면은 상당히 미숙한 방법들도 있습니다. 지금 지난번부터 설명드린 거는 미숙한 방어기제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고, 근데 이 설명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들일수록 방어기제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저는 이렇게 수녀들도 오셨는데 수녀원에 가서 이제 장상 수녀들하고 대화를 하면 공동체 안에 있는 수녀들 중에 어떤 분들은 괜찮은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몇몇 분들이 이렇게 속을 새긴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 얘기를 들어보면 거의 다 이렇게 성격 장애자이거나 아니면 이제 방어기제를 심하게 쓰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특히 공동체 리더를 하시는 분들은 사람 마음을 갖다 알아야 되는데 이 방어기제 종류를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우리들 다 누구나 다 자기 방어기제 하나씩 다 있어요. 이렇게 위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떤 분은 이제 거짓말로 넘어가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기절해서 넘어가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이렇게 누가 확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막 방귀를 보여 넘어가는 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방어기제라는 거죠. 근데 이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들은 굉장히 세련된 방어기제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게 신앙의 행인지 방어기제인지 이렇게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게 한 번도 안 주던 걸 갖다 갑자기 이 사람 마지막 떠날 사람한테 주는 거지. 그 중에서 방어기제 중에서 오늘 설명드릴 것은 반동형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 반동형성이라는 방어기제가 좀 마음이 착한 사람들도 많이 속여요. 이걸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남자 요새 TV 프로에 진짜 사나이라는 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군대 가면 다 진짜 사나이거든요. 어떠세요? 이런 걸 생각하기에 막 근육이 이렇고 군복 딱 입고 뭐 이렇게 말도 거칠게 하면은 그런 사람들이 진짜 사나일까요? 절대로 아니에요. 근데도 남자분들 중에서 이렇게 자기의 남성스러움을 갖다가 막 과시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사실 굉장히 여성스러운 분들이에요. 집에서는 바느질합니다. 밖에서 막 주먹 휘두르는 분들이 있죠. 안에서는 막 설거지하고 막 쪼잔하게 가지고 들여다보고 그래요. 처녀들이 결혼할 때쯤에 신랑감을 데리고 와요. 근데 우리 남자친구는 막 또 산에다 묻고 막 그렇다고. 제가 늘 주의사항을 줘요. 지금 보이는 모습이 다가 아니야. 결혼하면은 정반대되는 모습이 나타날 거다 라고 미리 경고를 해주는데 잘 안 듣더라고요. 뭐 상남자니 무슨 남자니 그래가지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제 괜히 했다 뭐 헤어지네 뭐네 별지랄도 다 처음에 얘기할 때 들었어야죠. 남자들도 여자분들과 마찬가지로 자기 마음에 남성형의 인격과 여성형의 인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뭐 질투가 심하고 삐지고 이게 여성의 전유물이 절대로 아니죠. 남자들도 똑같아요. 똑같이 질투하고 똑같이 삐집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남자는 절대로 삐지면 안 돼. 질투해도 안 되고 모든 걸 다 수용해야 되고 남자답게 다 허허 그래야 돼 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은 남자들이 남성스럽게 보이기 위해서 밖에서는 허허거리고 집에 가서 가족들을 죽입니다. 막 들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 토인이 밖에서는 아주 그냥 쪼잔하게 일도 없는 사람으로 변하는 게
왜 그런가? 이것 때문에 그래. 반동영상 때문에. 자, 내 안에 있는 남성형과 여성형은 둘 다 존중을 해줘야 돼요. 아, 내가 이런 면도 있고 이런 면도 있구나. 근데 이거는 남자가 가지면 안 되는 거야. 이것만 가져야 돼. 그러면 이게 억압돼 버리는 거죠. 이 억압된 것이 나중에 사고를 친다는 겁니다. 여자분들 중에는 그 양복을 입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여자분들이 남성스럽게. 아, 나는 이렇게 뭐 이렇게 여자들 같이 이렇게 입고 다니는 거 싫어. 치마도 안 입고 뭐 긴 바지 양복 입고 다니는, 넥타이도 메고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왜 그런가? 그 자기가 여성이라는 걸 갖다가 수치스러워할 때 남성적인 걸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이런 걸 이제 반동영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것과 반대되는 쪽으로 이렇게 행동을 선택할 때 반동영상이라는 방법을 쓴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거는 그래도 뭐 그냥 애교로 봐줄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숙소가 천호동에 있는데 시내를 가끔 나가면요, 그 할아버지 한 분 어제도 뵀는데 뒤에서 이렇게 봤는데 그 굉장히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고 시커먼 그 이렇게 원피스를 입은 할머니가 가는 거예요. 뒷머리가 하얘요. 머리도 모자도 뭐 빨간 걸 뒤집어 쓰고 가요. 그 핸드백도 들고. 근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그 할머니 보면서 다들 이만큼 피해서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러지? 그래서 가서 봤더니 할아버지가 미니스커트 입고 막 그 높은 구두 신고 화장을 진하게 하고 길거리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기 안에 있는 남성스러움을 수치스러워할 때 여성스럽게 보이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게 일종의 방어기제라는 거죠. 태국에 가면은 이제 그 게이들이 많죠. 태국 가신 분들은 게이쇼들 다 보셨을 텐데 그 게이들의 특징이 자기가 남성스럽다는 걸 갖다 이렇게 별로 안 좋아하고 여성스러움을 갖다 좋아하는 애들이 이제 게이의 삶을 또 선택한다고 그러죠. 근데 그런 내 안에 있는 어떤 마음을 수치스러워하고 다른 마음을 갖다 좋아하고 그걸 갖다 표현하는 것이 이게 계속 지속되는가 하면 그게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어쨌든 이런 그 자기 안에 있는 성향을 이렇게 반대되는 성향을 드러내고 싶어하고 한쪽 성향을 갖다 실험해서 한 면만 드러내는 이런 반동 형성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애교가 있고 귀엽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거보다 좀 이렇게 헷갈리는 게 뭐가 있냐면은 박애주의, 순수주의. 뭐 사람들한테 막 호소하는 분들 있죠. 이렇게 아프고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이렇게 우리만 이렇게 편하게 산다는 건 이거 죄가 아니냐? 막 이게 강력하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밥 먹을 때에도 이제 그분들은 그런 주장을 내려놓지는 않아요. 밥 먹을 때에도 아프리카 애들은 굶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화판으로 이렇게 먹는 게 이게 가당한 일이냐라고 막 그런 얘기 해가지고 밥맛을 다 떨어뜨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 그런데 그런 박애주의, 인류에다 보편적 애정을 갖다 주장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사실은 자기 안에 그 박애 정신이 없는 사람들이 되게 그런 걸 많이 강조를 해요. 남들한테 박애주의를 강조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내 안을 못 들여다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하게 이렇게 어린이들 위해서 아픈 사람들 위해서 이런 사람들이 지나친 잘 써야 돼. 지나친. 박애주의는 좋은데 모든 감정들이 있는데 지나치면 문제가 있어요. 지나친 박애주의자들은 그 뒤에 노골적인 성적 욕망이 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나오는 사례들 중에 그런 게 있는데 집을 나온 애들 갖다가 불쌍해가지고 막 걷었는데 그 사회에서 그냥 이 사람 대단하다 그랬더니 그 집 나온 애들 갖다 다 성추행을 한 그런 사례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지나치게 그런 분들 있잖아요. 아픈 사람만 보기만 하면 자기 아픔인 것처럼 안 됐다 그러고
이런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네. 그냥 안 됐으면 그냥 조용히 가가지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왼손이 하늘로 오른손이 모르게 가라고. 조용히 가서 이렇게 돈으로 도와주던가 조용히 도와주면 되는데 사람들 앞에서 막 온갖 이렇게 그 잡지를 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나 혼자만 이렇게 박애주의자인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심적으로 사실 문제가 많다. 그럼 박애주의를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예를 들면은 어떤 보좌신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신자분들 중에서 이렇게 보좌신부를 갖다가 아끼고 사랑하는 신자분들이 꽤 많죠. 근데 유독 한 분이 그 보좌신부한테 와가지고 뭐 그 긴 밤을 어떻게 지내셨어요? 뭐 신부님을 보면 외로워 보여요? 뭐 고지를 하는 자매가 하나 있다는데 그 친구가 제가 그 자매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를 그렇게 위해주는데 가라 그럴 수도 없고 가까이 하자니 뭔가 이렇게 불편하고 그러길래 제가 설명했죠. 그게 이거다. 이렇게. 사실은 널 죽이고 싶은데 그걸 갖다 감추기 위해서 일부러 가가지고 친절하게 하는 거다라고 그냥 정직하게 설명해 주세요. 지금 어떻게 오는지 모르겠는데 순수주의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순수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마음이 얼마나 순수하세요? 내 마음은 정말 이렇게 그 하늘과 같이 깨끗하고 이렇게 보석같이 빛난다. 그런 분 손들을 보시겠어요? 나는 정말 순수주의 그 자체다. 제가 잘 아는 정신병원에 신부님들은 뭐 정말 다 버리고 사제생활 하니까 순수하지 않냐. 정말 맞습니다. 귀찮아요. 수녀님들은 어떠세요? 우리보다는 그래도 수녀님들이 나을 것 같아요. 그래도 가지신 것도 없고 그리고 이렇게 정말 신부들은 사실 사적인 욕망들이 많아요. 이렇게. 뒤로 하는 것도 많고 이렇게. 순수하다고 볼 수가 없는 이게 불순물의 결정체가 신부인데 이거 녹화가 되는구나. 일부 신부들이 그렇다. 대부분의 신부들이 순수 그 자체이고 박애주의자인데 저를 비롯한 일부 신부들이 이렇게 사적인 욕망과 공적인 이렇게 의지 사이에서 이렇게 오락가락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불순물들이죠. 일부. 수녀님들은 안 그렇죠? 아니 수녀님한테 묻는 거예요. 수녀님 오셔서 수녀님이 이렇게 해맑게 생기셔가지고 어떠세요? 수도생활을 순수 그 자체로 하십니까? 묵비권을 행사하고 수도생활도 만만치 않죠. 뭐 신학교도 그렇고 수녀도 그렇고 들어갈 때 마음은 진짜 순수해요. 근데 들어가서 사람하고 살다 보면은 이게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같이 살다 보면은 내 무의식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계속 올라옵니다. 그런 것들이 서로 만나가지고 부딪히고 섞이고 같이 오염시키고 또 그게 이제 죄스러워가지고 고성사 보고 다시 이렇게 뭐 세탁을 하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삶이지 그냥 나는 늘 순수하게 모든 것에 사심이 없이 이렇게 살 수 있다. 그런 분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순수하지 못해? 왜 이렇게 순결하지 못해? 너는 생각이 왜 이렇게 부정적이야? 불순해? 이렇게 얘기하는 그 사람들이 문제아들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문제가 있다 그랬죠? 그 문제 자체가 우리를 갖다가 순수하게 두질 않습니다. 우리는 어쩌면은 살아있는 동안에 죽고 난다면 모르겠어요.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는 그냥 불순물인 그 자체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고 미운 놈을 갖다가 사랑하고 싶어도 그게 잘 안 되고 헌금 낼 때도 이렇게 왕창 내고 싶은데 낼 때는 조금 내게 되고 이런 모든 행위들이 사실 우리 마음이 순수했다면 그렇게 안 했습니다. 순수하지 않으니까 그런 행위를 하게 되는 거고 근데 또 반동영성을 쓰는 사람들은 그런 자기 마음이 미워가지고 또 왕창 돈을 내는 분들이 있어요. 헌금을 낼 때 보기
보기에는 이렇게 별로 있어 보이지 않는데 헌금은 너무 많이 내는 거예요. 저 본당신부 생활하면서 가끔 그런 분들 보거든요. 정말 그 월세를 내고 뭐 포장마차 하면서 간신히 살고 있는데 헌금을 갖다가 너무 많이 내는 거예요. 교무금을 너무 많이 내는 거예요. 한 달에 50만 원을 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내시냐 그랬더니 아유 뭐 주님 앞에 내가 못 내놓을 게 뭐가 있냐고. 그래서 그렇게 내지 말고 이렇게 그냥 적게만 내라 적게. 자기 형편에 맞게 내라. 그랬더니 왜 내 믿음을 시험하냐고. 참 그렇더라고요 이게. 근데 그게 바로 이게 그 자기 마음 안에 있는 그 작은 욕심에 대해서 죄스러워하면은 바깥적으로 반대되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기가 살고 있는 수준보다 너무 많은 걸 갖다 내놓는 분들은 일단 본인의 진짜 본심인 본질을 갖다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또 지나치게 경건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 경건하다는 건 좋은 거죠 사실. 성당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경건하게 기도하는 분들 보면 참 아름다워 보이죠. 근데 사사건건이 이 경건을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뭐 행동이 거룩하지가 못하냐? 제가 듣는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그거예요. 신부님은 왜 그렇게 거룩하진 않냐고 그래요. 거룩한 신부가 누구냐? 얘기를 해봐라. 그러면 이제 몇몇 신부들 얘기하는데 그 신부들이 다 내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신부들은 다 거룩해요. 누구라고 내가 말을 못하겠는데 일단은 이렇게 지나치게 막 거룩함을 주장을 하고 소위 성과 속을 일단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분들이 있어요. 거룩함, 이거는 세속. 그러니까 말을 할 때 세속이라는 표현을 쓰는 분들이 있죠. 세속과 세상을 동일시하는 겁니다. 밖에서 내가 먹고 사는 그런 행위 자체를 갖다가 세속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조금 애를 쓰기만 해도 너는 이렇게 돈 욕심 부려. 너는 이렇게 세속적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자기는 돈을 멀리하고 뭐 그런다 그러는데 이렇게 경건한 분들이 그 마음 안에는 도둑놈 심보가 들어가 있어요. 내 안에 있는 도둑놈 심보를 갖다가 보여주기 싫으니까 경건한 척 하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보좌신부 때인데 성당에 굉장히 열심한 교우분이 계셨어요. 뭐 하여간 본당에서 무슨 전례 행사 한다 그러면 그분은 늘 이렇게 앞장을 쓰셨어요. 거기에서 다 구부리시고 늘 기도를 하셨는데 그래서 저분 참 훌륭하시다. 그때 보좌신부였으니 잘 몰랐죠. 그건 참 훌륭하세요. 그때는 본당 신부님이 갑자기 그 새끼가 그러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게 사람들 앞에서 요지를 하면서 그 본당에서 시골에다 어디 땅을 사려고 했는데 지가 먼저 가서 샀대요. 다른 사람 이름으로. 그리고 우리가 사려고 했더니 그 값을 2배로 불러가지고 본당을 상대로 이렇게 장사해서 등쳐먹은 놈이라고 막 그 새끼가 막 그렇게 욕을 하는데 너무나 제 앞에서는 얼마나 겸손하신지 몰라요. 참 식별하기 어려운 분들이 참 많은 거예요. 이렇게. 어떤 여자 탤런트가 밖에서도 늘 정장을 하고 다니는데 집에서도 이제 정장을 하는 탤런트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는 참 어떻게 불쌍한 거예요. 쉴 공간이 없는 거죠. 내 안에 있는 그런 어떤 이렇게 뭐랄까 정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혐오감을 느끼게 되면은 방에서나 밖에서나 늘 정장을 하고 싶어 하게 됩니다. 감추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 분들이 나중에 나이 먹으면 신경질환이 걸릴 수가 있어요. 심각하게 걸릴 수가 있죠. 자, 반동 영상은 필기 중독 환자들을 위해서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때론 본능에 의해서 단 한 가지 본능이 자각되지 않고 은폐되는 기제다. 그러니까 본능이 정반대로 본능이 2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 본능을 갖다가 은폐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한 가지 본능만 드러내다 보니까 다른 한 가지가 은폐되는 기세, 그걸 반동현상이라는 거죠. 본심과 다르게 행동하게 만드는 기세, 반동현상이라고 해요. 본능들과 그것들의 파생물들은 대립되는 쌍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삶은 한 쌍의 세트로 되어 있다는 거죠. 삶이 있으면 죽음이 있겠죠? 수컷이 있으면 암컷이 있어요. 사랑이 있으면 증오가 있어요. 건설이 있으면 파괴가 있고, 능동이 있으면 수동이 있습니다. 지배가 있으면 복종이 있어요. 이렇게 크게 이렇게 우리 인생을 보면 이렇게 대립되는 구조가 공존하고 있단 말이죠. 사람 마음만 해도, 사람 마음도 이렇게 한 가지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대립된 형질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맞서고 있고, 때로는 그것들이 이제 갈등을 빚고 있는데, 본능이 직접적으로든 초자를 통해서든 자아의 압력을 가하게 되면 불안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자아는 그 반대의 본능에 집중함으로써 충동을 회피하거나 따돌리려고 한다. 예컨대 돌아가는 사람은 자기 안에는 적개심을 숨기기 위해서 사랑이라는 반대 본능을 촉진시킨다. 우리는 이것을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애정 밑에는 아직도 공격적인 감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건 사실이 아니다. 이때의 사랑은 증오를 숨기는 가면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내가 당신을 갖다 그동안에 미웠는데 내가 주님께 회개를 하고 형제님 갖다가 이해하고 사랑하기로 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와서 그러는 분들이 되게 날 죽이고 싶어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그런 상대방에 대한 살인 욕구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느껴지죠. 근데 이걸 갖다가 눌러버리고 상대방한테 가가지고 이걸 안 보이기 위해서 굉장히 과장된 그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사랑의 표식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나를 끌어내는 사람들에게서는 살기가 느껴져요. 안김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아닌데 하는 느낌을 받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평화인사하거나 그럴 때 내가 미워하는 평화인사 하다 보면 그룹으로 그룹 상담하는 데 가면은 하다 보면 평화인사가 이제 돌아가면서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프로그램이 끝나고 난다면. 근데 꼭 그 중에 이제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몇 명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평화인사할 때 이렇게 그냥 내가 저 사람 싫어. 그래서 이렇게 멀리서 끌어는 건 차라리 나은데, 사랑해요 그러면서 꽉 끌어내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냥 끌어 안아가지고 죽이고 싶을 거예요. 그걸 포옹사라고 하는데 인생살이가 지지고 볶고 미우는 좀 고온적으로 산다 그러는데, 그 표현이 사실 굉장히 좋은 게,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친구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그냥 지속적이고 일방적인 그런 사랑의 감정을 갖다가 이렇게 유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친한 친구여도 미워할 때가 있고 싫을 때가 있고 그리고 좋을 때도 있고, 근데 그러면서도 멀리 보내지 못하고 늘 나와 함께하는 게 그게 보통 친구 관계거든요. 근데 만날 때마다 늘 좋아. 나는 너를 볼 때마다 행복해.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남녀관계도 마찬가지죠. 남녀관계도 이렇게 계속 보다 보면은 지겹단 말이죠. 맞아요. 부부생활 하는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난 남편이나 아내를 갖다가 비기실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런 정신 나간 분 계시는데, 싫을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밖에 나와가지고 나는 이게 우리 마누라밖에 없고 부인에 대한 칭찬을 너무 많이 하는 사람들은 사실 부인을 목잘라 죽이고 싶은 사람들.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런 분들이 이렇게 어떤 시절이 있었던 얘기인데,
우리 남편은 밖에 나가면 내 칭찬을 무지하게 많이 한대요. 근데 이상하게 나를 쳐다보는 눈은 차대요. 나타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밤에 자다가 놀래가지고 깼는데 남편이 자기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대요. 근데 그때 남편 얼굴이 굉장히 이렇게 무서웠었는데 자기가 깨니까 그 표정이 순식간에 딱 바뀌더랍니다. 그게 반동영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치고 받고 지지고 볶고 이렇게 남자들이 좀 못난 모습도 보이는 그런 남편들과 살아야지 오래오래 살 수가 있어요. 지나치게 젠틀하고 자상하고 근데 뭔가 냉기가 느껴지는 남편하고 살면은 어느 날 밤에 그냥 심장마비 내지는 이렇게 뭐 질식사 그 사이코패스들이 여러분들은 사이코패스들이 막 건달들이고 뭐 그런 애들이 사이코패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사이코패스들은 지식인들 중에 많다. 공부한 사람들 중에서 자기 불 두들겨 패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우리 남편이 대학 교수인데 그게 쪽팔려가지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계속 두들겨 맞고 살고. 네. 많아요. 말들은 못하고 있어요. 그런 분들은 상담실에 오지도 못하고 전화로만 이런 남편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애들은 다 컸는데 지금 헤어져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럴 때는 참 그때마다 저는 이렇게 내 여동생이 이런 경우를 하면 어떻게 내가 어떻게 했을까 생각합니다. 현실적인 게 생각이 나죠. 일단 네 돈부터 챙겨라. 서서히 이혼을 갖다 이혼 준비를 해라 라고 얘기하죠. 나이 먹으니까 네가 있다는 걸 자꾸 내가 까먹는단다. 지금 얘기한 거는 나중에 좀 삭제해. 이게 나갔다가 또 이혼을 조장한 신부라는 또 여기서 녹화하는 게 또 이렇게 생각밖에 뭐 유럽, 미국으로까지 나간대요 동영상이.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말을 하기가 더 어려워졌어요. 제가 전에는 이렇게 뭐 어줍지 않게 영어도 쓰고 그랬는데 요새는 안 쓰잖아요. 원어민들이 있는데 어떻게 쓰죠. 자, 사랑도 이 반동 형성에 의한 사랑이 있고 진실한 사랑이 있다고 합니다. 너무 지나치게 화려하고 감성적인 사랑은 거의 다 위조된 거나 지금 처녀애들이 굉장히 약한 것 중에 하나가 이벤트에 약해요. 드라마 보면은 막 남자애들이 뭐 별의별 이벤트를 다 하잖아요. 예. 지난번에는 뭐 중국의 어떤 남자 배우가 우리나라 여자 배우 같다가 그 길거리에서 막 프로포즈를 하는 게 이제 방영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럼 뭐 남자애들이 그런 거 흉내내는 애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렇게 막 이벤트성의 사랑을 갖다가 이렇게 보여주는 애들은 사랑이 없어요. 그게 심리치료사들의 공통된 의견이에요. 그냥 그런 이벤트를 해가지고 내가 사랑이 많은 남자라는 걸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을 뿐이에요. 근데 젊은 여자애들은 그런 이벤트에 잘 속아요. 속고 근데 그런 사람들은 결혼하고 나면 절대로 그런 거 안 합니다. 결혼하면 끝이에요. 심지어는 제가 아는 커플이 하나 있는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와이프한테 그러더래요. 내가 이벤트 하면서 들어간 비용을 지불하라고. 실제로 있었어요. 실제로.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부부싸움을 했는데 내가 너한테 이벤트 하면서 드린 돈이 얼마인 줄 아냐? 그거 너 다 내놔. 그랬다는 거예요. 그 처녀가 얘를 데리고 살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라고 묻더라고요. 그런 거는 본당 신부한테 가서 이렇게 카메라와 대화를 하게 되는 기분이 유럽 남자들 중에서 그리스와 이태리 남자들이 조각미남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홀라당 빠지는 그 처녀들이 꽤 있는데 그 남자애들은 거의 이렇게 여자들 갖다가
더 곤란한 거는 얹혀서 합니다. 조각미남들 갖다가 데리고 그 사람들 갖다 매겨 살릴 생각이 있는 분들은 이태리나 그리스를 가시고, 근데 그 친구들이 한 여자에게 굉장히 이렇게 굉장히 많은 걸 보여준대요. 근데 다른 여자를 만나도 똑같이 한답니다. 자기가 만나는 모든 여자들한테 똑같이 헌신적으로 한대요. 불안을 방어하는 사람은 그가 정말로 원하는 것과 반대되는 것을 계속적으로 표현해야만 된다. 내 마음 안에 사랑이 없어요. 그러면 반대되는 행위를 할 수밖에 없니까. 내가 사랑이 없다는 게 들통날까봐. 그래서 융통성이 없다. 진실한 감정은 변화에 적응하는 데 비해서 반동 형성에 의한 감정은 그렇지 못하다. 사랑이 아닌 적개심이 드러날까봐 끊임없이 사랑을 전시하려고 한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초신과 믿음을 유지한다는 게 진짜 힘들어요. 뭐 영감님이 이렇게 가끔 나타나시면 괜찮은데 뵌 적이 있어요? 거의 모든 신자분들이 그 영감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도 계시니까 믿으라는 얘기는 계속 들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신자분들이 그 신앙 컴플렉스, 믿음 컴플렉스라고 걸려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계시지 안 계시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 자체를 갖다 허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우리가 만나봐도 믿을까 말까 한데, 안 만나본 분을 갖다가 내가 진심으로 믿고 사랑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니에요. 근데도 계속 강요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라고. 그분은 계신다고.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그분도 봤냐? 못 본 사람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강조하는가? 내 안에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게 드러날까 불안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계속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제가 그 종교방송을 가톨릭, 개신교, 불교 이제 세 방송을 가끔씩 보는데 그래도 가톨릭 쪽은 좀 나아요. 신부들이 그렇게 심하게 이렇게 미친놈들은 없고 비교적 상식선에서 이렇게 강론들을 합니다. 뭐 사랑하거나 뭐 이렇게 그냥 작은 주제 가지고 해요. 근데 개신교 쪽을 딱 들었더니 그쪽은 믿음 일색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십시오. 믿음을 갖고 사십시오. 막 강조를 하는데 그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잘 모르는데 그런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걸 말하는 건지도 이게 불확실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하루 기도만 해야 되는 건지, 내가 일이 안 될 때에도 될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무조건 믿어야 되는 건지, 선이 어디까지인지가 불분명해요, 사실. 그러니까 사람은 사실 마음 안에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과 그분을 믿지 못하겠다는 마음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늘 갈등 속에서 살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드데레사 주님을 갖다 좋아하는 이유가 그분은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당신은 그 자기 마음이 너무나 차다는 것 때문에 많이 괴로웠다고. 그리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아가지고 너무나 힘들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냥 정말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고 돌아가셨죠. 만약 그분이 나는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다 극복을 하고 편안하게 지금 마음의 편안함을 갖고 가난한 수도자의 삶을 살다가 갑니다. 나는 정말 믿음과 행복 안에서 살다 갑니다. 라고 얘기를 했으면 정말 위선자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자기 마음의 현실을 다 얘기했어요. 그것도 그냥 이렇게 비밀이 얘기한 게 아니라 공개석상에서 여러 차례 얘기했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분이 한 얘기가 잘 안 들어요. 우리나라는 이 경고 컴플렉스에 걸린 사람들이 그걸 다 여벌시켜버려요.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생긴 게, 부작용으로 생긴 게 성인 컴플렉스가 생겼어요. 성인들이 이렇게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지? 성인들이 다 열등감이 또 이제 생기게 된 거죠. 근데 모든 성인들은 다 인간입니다. 인간이고
그래서 자기 부족한 것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했고, 하나님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그 불신에 대해서 괴로워하면서 살다가 그냥 가신 게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에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스와데레사 성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와데레사 성녀 자서전을 보면은 그분은 모든 걸 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살았다. 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건 이제 출판사 쪽에서 이제 장난을 너무 안 친 거죠. 실제 원본에서는 하나님을 갖다가 이렇게 그 불신하는 그런 내용들도 이렇게 같이 있었다. 그 프랑스어 원본이 몇 년 전에 공개가 됐죠. 데레사 수녀가 임종할 때 굉장히 힘들어했대요.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니냐? 그런 것 때문에 힘들었다는 게 있는데, 오히려 그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약한 부분을 갖다가 보게 되면은 우리가 위안을 받는 거예요. 아, 그분들도 그러는구나. 제가 이제 글을 쓰면은 제가 갖고 있는 문제를 많이 이렇게 그 공개를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렇게 뭐 신부들도 다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를 갖고 있고, 그 문제 때문에 똑같이 갈등을 겪고 있다는 걸 갖다가 이렇게 오픈시켜주면은 많은 신자분들이 그런 걸 보면서 위안을 받아요. 아, 나만 그런 게 아니었네. 그게 이제 그 상담자들이 자기 고백을 하는 이유죠. 칭찬은 누구나 다 듣고 싶어 합니다. 칭찬, 남들이 와서 칭찬해 주는데 기분 나빠할 사람 없죠. 뭐 오셔가지고 뭐 아유 신부님 목소리가 좋아요, 뭐 강의가 좋아요, 뭐 TV에서 보니까 너무 잘생겼어요, 이런 얘기 들으면 기분 좋아요. 근데 그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면은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해요.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가끔은 아, 이걸 잘하시다고 왜 그때는 그렇게 삐딱선을 타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내가 언제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서도 아, 이 사람이 나를 정확하게 보고 있구나 라는 마음이 들어요. 근데 허구한 날 알렐루야를 외치는 이거 불안한 거예요. 이게 내가 뭐 교주도 아닌데 와서 알렐루야 계속 뭐 이렇게 막 계속 올리면은요, 이 사람은 정신병자가 아니야? 그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타인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칭찬을 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 적개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적개심을 갖고 있는 걸 저 사람한테 안 보여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칭찬한다는 거죠. 제가 보좌 신부를 여럿을 데리고서 이제 사목을 했었는데 그 보좌마다 다 특성이 있었어요. 근데 그 보좌 중에 한 친구가 끊임없이 저를 칭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할 때마다 존경하는 본당 신부님과 꼭 그 얘기를 붙여요. 근데 일을 시키면은 묘하게 안 해요. 일은 안 하는데 신자들 앞에 가기만 하면 저에 대한 칭찬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 신자들이 아, 이번 오신 신부님은 본당 신부님밖에 없나 봐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눈빛은 안 그래요. 내가 누군가를 흠모할 때는 눈빛이 있잖아요. 눈빛에 애정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말은 계속 칭찬을 하는데 눈은 뭔가 그 이렇게 의심과 적개심 같은 게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아, 이게 빈말이라는 것이 반동 형성이구나 하는 걸 갖다 그 친구를 통해서 확인을 했었는데,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 중에서 특히 이제 부하 직원이나 그때 이제 수하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한테 지나치게 아부하는 사람이 있으면 일단 멀리 하시는 게 좋아요. 아부한다고 좋아가지고 참이러다가 등에 칼 꽂히는 수가 있어요. 주의하셔야 돼요. 그 요새 드라마 그 뜨고 있는 드라마 중에 하나가 미생 있죠? TVN에서 하는 미생. 저도 이제 그거 처음에 보고 무슨 드라마가 이래? 그러면서 보기 시작했는데 그냥 빠져버렸어요. 그 캐릭터에 빠졌는데 그 미생이 미생을 모르시나요? 네. 그러면 안다고 얘기를 해야지. 뚱맞은 얼굴. 제가 무슨 미생을 얘기하나? 미생의 뜻이 뭔지는 알죠? 네, 그 바둑에서
바둑알이 살면 완생이고 살지 못한 그 바둑알을 미생이라고 그래요. 그 바둑에서는 집이 나야 되거든요. 집이 나야 되는데 두 집이 나야 되는데 두 집이 못 난 그 바둑알의 뿌리를 미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드라마의 주인공인 남자애가 자기는 미생이다, 완성되지 못한 돌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드라마 제목을 얻은 것 같고, 근데 사실은 인간 전체가 아직 완전하게 살아있는 게 아닌 그냥 미생마들이다, 미생마라고 얘기하거든요.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을 뿐이지 완전히 완성을 하는 건 아니다라는 그 주제의 드라마예요. 기업 드라마인데 거기 나오는 배우 중에 하나가 이렇게 단발머리를 하고 굉장히 이렇게 오지랖이 넓은 그 친구 하나 있는데 그 친구가 바로 이 빈말의 대가예요. 그 캐릭터를 드라마 보시면서 그 사람의 캐릭터를 잘 보시면은 그 사람이 반동형선이라는 방어기제를 가장 많이 쓰는 경우입니다. 그 사람의 행동을 잘 보세요. 그거에 유사한 사람들이 나오거든 가까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자, 또 부모하고 자식 간에서도 이런 게 있어요. 과잉보호라는 게 있는데, 이게 강의 시간에 오늘 그냥 방어기제 다 설명하고 끝날라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은 너무나 드라이하게 나을 것 같아서 그냥 할 때까지 하고 못다한 방어기제 얘기는 내년 1월달에 다시 해드릴게요. 오늘까지 하고 사실 내년에는 그 성격장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그랬어요. 요새 하도 성격장애자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예. 원당에서도 원당 신부들이 아주 골치 아파하는 게 성격장애를 가진 신녀들 때문에 골치 아파하고, 수도원도 마찬가지일걸요. 수도원에서도 이렇게 수녀들 중에서 성격장애자는 이렇게 전문 용어고 우리말로 표현하면 꼴통들이라고 해요. 공동체 안에 꼴통이 하나 있거든요. 그 꼴통 하나가 여러 사람을 갖다 죽입니다. 그런데 그 꼴통들이 종류가 다양해요. 예, 그 꼴통의 종류를 다 부패식으로 이렇게 내년 초에 해드릴 거는 성격장애자의 종류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컴플렉스의 종류도 30가지 뭐요? 거의 100여 가지 엄청 많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컴플렉스의 종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 걸로 내년 전반기에 강의하려고. 그래서 오늘 방어기제 끝나려고 작정을 했는데 안 될 것 같아요. 한 대 할게요. 과잉보호는 자식들에게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두려운 어머니는 자식들의 행복과 안전을 염려한다는 구실로 자식들의 생활에 지나치게 간섭한다. 과잉보호는 자식들에게는 처벌과도 같다. 동의하세요? 엄마들? 별로 동의하고 싶지 않으세요? 자식 평화봉사 상담 사례에 되게 이제 아버지들은 거의 전화 안 하고 어머니들이 전화를 해요. 어머니들 전화해가지고 자식 걱정을 그렇게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부모로서 자식 걱정하는 건 당연하죠. 당연한데 그 걱정이 너무 도가 지나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식 걱정 때문에 내가 밥도 못 먹겠다. 그런 경우는 반동형성입니다. 자식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그러니까 자식에 대한 걱정으로 그걸 다 숨겨버리는 겁니다. 이게 간병인들 안에서도 가끔 있어요. 직업적인 간병인들이야 그렇다 치고 부모님이 아파서 누워 계시는데 이제 자식들이 이제 간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간병 기간이 몇 달에 끝나면 괜찮은데 이게 1년, 2년, 10년 치매 걸리는 어머니인 것이고 20년 이렇게 가면은요, 인간이 어떻게 그 긴 세월을 갖다가 어머니에 대한 그 연민을 갖고 살 수가 있겠어요. 때로는 엄마를 죽이고 싶단 말이죠. 왜 이렇게 안 죽고 살아있는 거야, 살아보지 못하면서. 그런 생각은 당연히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간병하는 자식들이 가끔 이제 와가지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난 정말 큰 죄인이라고, 엄마가 죽기를 바랬다고.
그런 생각과 감정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니, 살아서 멀쩡한 어머니하고 지낼 때에도 미운에 공원에 그러는데 치매 걸려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없으면 무슨 일을 저질지도 모르는 그런 누워있는 어머니를 보고 늘 사랑과 연민을 딱 가면 거 불가능해요. 근데 그 사람이가 그걸 본당신부한테 가서 얘기를 했더니 본당신부가 막 지랄을 하더래요. 널 낳아준 어머니인데 네가 그럴 수가 있냐고 지랄지랄 해가지고, 그래서 영성치를 갖다 계속 못하고 너무나 힘들게 살다가 그 평화봉선을 봤더니 제가 이제 상담하는 걸 한번 봤는데 저 신부는 좀 이렇게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왔다는 거죠. 잘 왔다 그러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 본당 신부놈이 사이코 같다. 본당을 옮기라고 했어요. 제일 밑에 있으면 자살할 수도 있으니까 그 미친놈한테 믿지 말고 다른 데로 가라고 했어요. 자민이 이렇게 잘 들어주고 공감이 되는 신부가 있는 데로 가라고 했어요. 실제로 본당 신부들이 다 똑같은 생각 가지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본당 신부들은 사실 신자분들 얘기 들으면서 윤리적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냥 들어야 돼요. 많이 힘들겠다. 공감만 해주면 돼요. 왜냐? 그런 문제를 갖고 오는 사람들은 본인이 본인 자신을 이미 윤리적으로 판단한 사람들이 와요. 내가 죽을 죄냐? 그런 마음을 갖고 이미 자기가 자기한테 상처를 준 사람들이 왔는데 본당 신부가 거기다 대놓고 네가 죄인이냐? 그러면 대역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자살할 일이 없어요.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본당 신부들이 너무 이렇게 경건과 윤리와 뭐 이런 걸 갖다 주장하는 본당 신부들을 모시고 있는 신자분들은 좀 경계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라고는 얘기 안 했어요. 얘기하다 보면 얘가 신경이 안 쓰이고, 그럼 얘가 지금 보통이 찍고 있고, 그냥 그렇네요. 자, 사회에 대한 공포는 사회에 대한 인습에 그대로 순종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사회에 대한 아무런 비판도 불하는 사람들, 어떤 규칙이든 너무 과장되게 엄격하게 준수하는 사람들은 반동 형성이라는 방어를 쓰고 있는 거다. 그래서 시도에서는 순종을 요구합니다. 서운할 때에도 청빈, 순종 이런 걸 갖다 요구를 하죠. 근데 내가 사람이 사람한테 순종한다는 게 이게 얼마만큼 현실적일까요? 현실적이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애들이 그 부모 말을 어느 정도 듣던 거예요? 엄마 말을 100% 듣는 자식이 있는 거예요? 없어요. 하나님 말을 100% 순종하는 신자분들 없어요. 100% 순종하는 신부들 없어요. 주기님 말을 갖다 100% 이해하는 본당 신부들 한 놈도 없어요. 그게 인간 사회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것을 갖다가 강조를 갖다 너무 많이 하는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불순종의 그 요소를 갖다가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순종해라. 윗사람이 얘기하면 들어라 라는 얘기 갖다 합니다.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들으라고 강요를 한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병이에요. 요거하고 조금 차원이 비슷한 얘기 중에 하나가 충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군인들은 격려할 때 충성 그러죠. 멋있다 그래요. 근데 나라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그냥 맹목적으로 충성해야 된다. 대통령이 지시 내린 건 무조건 따라야 된다. 이건 아니라 무조건 나라에 대해서 충성해야 되고 우도론에게 순종을 해야 된다 하는 이걸 강조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쿠데타를 일으켜요. 시저를 등친 게 누구죠? 브루투스였어요. 브루투스는 시저가 총애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내 옆에서 늘 순종과 충성을 갖다가 맹세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반동 형성을 쓰고 있다는 거죠. 본인은 순종하고 있고 충성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 안에 있는 불순종과 불충한 것을 갖다 억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순수하게 충성한다 생각하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이게 들어가 버리고 안에 있는 게 올라올 수 있어요. 그때 되면은 적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반동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 갖다가 들여다봐야 되는 이유는요. 내 안에 있는 이렇게 그 대립의 형질 중에서 한쪽만 보는 게 아니라 양쪽을 다 보는 훈련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리치료에서는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을 자기 성찰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기 성찰은 윤리적 관점이고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자기 탐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동굴을 탐색하듯이 자기 마음을 다 탐색하면서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냥 내 안에 이게 있구나. 안에 사랑이 있는데 조금 더 가니까 미움이 있고